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다른 것 하는 것 아니에요. 주님 만나고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운 힘 얻고 능력 얻어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대의 영성 작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헨리 나우엔, 많은 책들을 썼는데요. 그의 저서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의 아주 친한 친구에게 쓴 편지의 일부분을 제가 잠깐만 소개해 드릴게요. 주의 만찬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만찬을 나누시면서 주님이 직접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1세기를 살아가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 1세기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만찬은 예식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때로는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식인종의 물이라고 오해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만찬을 향한 그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하 수십 미터 혹은 수백 미터의 카타콤의 동굴에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주님을 감격적으로 찬양하고 그들의 믿음을 고백한 후에 떡을 떼며 잔을 나누며 주의 만찬을 드리는 것,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천국에 대한 소망의 보증이기도 했습니다. 주의 만찬은 그들이 또한 한 형제 자매임을 드러내는 귀한 사랑의 확증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아주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표현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떡을 떼기 위해 곧 주의 만찬을 위해서 모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의례적인 행사로 주의 만찬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저는 오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주의 만찬을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의 만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주의 만찬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취하시고 축복하시고 깨뜨리신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단지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실 때 단지 떡과 잔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을 나누어 주신 것이에요. 자신의 몸, 자신의 존재 그 자체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곧 주님의 몸, 주님의 생명을 얻은 자, 먹은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신비로운 은혜 체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 말씀은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주 신비로운 연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몸속에 젖어들 때 그것은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되었다라는 가장 확실한 영적 체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57절 말씀을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됨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과 다시 살게 되리라는 놀라운 약속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죄사함의 확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았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죄를 씻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는 어땠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내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대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나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려지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양이 끌려옵니다. 끌려온 어린 양은 애처롭게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목에서 곧이어 선혈이 품어져 나옵니다. 어린 양의 가죽이 벗겨지고 그리고 선홍색의 붉은 살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 붉은 살을 각을 뜨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피를 쏟고 그리고 죽어가는 어린 양의 죽음을 보면서 죄사함의 확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누구든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사함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영혼을 자꾸만 병들게 하는 질병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리를 병들게 해요. 그러나 점차적으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죠. 이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오늘도 붙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증언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어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하여졌다는 죄사함의 확증을 분명하게 얻을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은 한 형제 자매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원래 유월절 만찬에 사용하던 떡은 한 덩어리였어요. 큰 덩어리였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유월절 만찬을 인도하게 되는 사람이 식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그 큰 덩어리에서 떼어서 떡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한 떡을 나누는 한 몸의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의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인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고 아래로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러한 공간적인 의미에서 뿐만이 아니라 시간적인 의미에서도 오늘날 주의 만찬을 하며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주의 만찬을 나누신 12제자도 우리와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믿음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만찬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에베소서 4장 4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줄친 부분만 읽을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된 형제 자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만찬을 거행하면서 절대로 이것을 쉽고 가볍게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우린 진심으로 이 시간 죄를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함과 진지함 없이 주의 만찬에 절대로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만찬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심리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고 보혈로서 죄를 용서받는 시간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에 임재하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과연 무엇인가요? 오늘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절망 그리고 좌절을 오늘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있는 어떤 큰 인쇄 업체에서 아주 비싼 인쇄기 한 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시카고에 있는 유명한 인쇄 회사에 연락을 해서 주문을 해서 이제 드디어 받았어요. 얼마를 쓰다 보니까 이게 기계가 딱 멈추어 버렸어요. 그래서 중개를 해준 사람에게 연락을 하고 기술자들이 여러 명 와가지고 그 큰 아주 비싼 인쇄기를 고치기 위해서 며칠을 매달렸는데 결국은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린 결론은 정말 본사에다가 우리가 연락을 해서 거기서 기술자가 나와야 되겠다. 그래야 이게 고쳐질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항에 본사에서 파견한
직원 한 명이 내렸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당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직원을 보니까 한 20대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아주 젊은 청년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거 도저히 저 젊은 사람이 우리 기술자들도 이렇게 여러 명 붙어서 고치지 못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팩스를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이 없어. 그러니 다른 노련한 전문가를 다시 파견해 주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의 팩스에 대해서 시카고 회사에서는 단 3줄의 답신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당신들이 겉모습으로만 어리게 판단한 바로 그 젊은이가 바로 그 기계를 설계한 장본인입니다. 두 번째, 그 사람만이 그 기계를 온전하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아무 말 말고 그의 지시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정말로 여러분이 피곤하고 곤고하게 느끼는 문제는 과연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혹시라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혹시라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비롯되는 문제는 아닐까요?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께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을 고칠 수 있어요. 그분만이 여러분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로 나오면 우리의 삶의 회복은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분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몸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피가 있습니다. 어찌 이 시간 우리가 떨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 시간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은 속죄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정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